악기를 조율하듯이 우리는 자주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영적인 그 모습을 돌아보는 것이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과연 진노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심판하실 때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 시기를 견디고 지내야 하는가를 말씀할 겁니다. 요즘 전쟁의 소문이 많이 있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데 그냥 인간들끼리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기근도 있고 지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심판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그리고 그 심판의 시대, 재앙의 시대에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은 절대로 안 하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도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때로 잘못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그 책임을 물으시고 심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렇지만 성경의 교훈은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 심판하실 때는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계속해서 성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있죠.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셨죠.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어요. 질문도 받으셨죠. 그리고는 성전을 나가는데 제자 중에 한 명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은 어떠하니까. 정말 멋진 성전이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 돌들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성전은 돌로 지어졌죠. 제자들이 기대했던 대답은 정말 멋진 성전이다 라는 대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르시되 내가 이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성전 돌로 지어진 아름다운 성전,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스룹바벨이 다시 지었던 성전, 헤롯이 증축했던 그 성전 겉모습은 아름다웠지만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는 거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본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봐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성전의 겉모습이 아니라 성전의 중심을 보았는데, 그 성전의 중심이 하나님에 대한 임재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찬 성전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성전은 어떤 곳이어야 될까요?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죄 용서함을 받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전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성전이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마가복음 우리가 쭉 설교하면서 우리가 알았죠. 성전이 사람들의 장사하는 이권장 다툼의 장소가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임재가 없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성전이 아니야. 그냥 건물일 뿐이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빙자해서 사람들이 그곳에 먹고 사는 그 성전, 하나님 그 성전 무너뜨리신다는 겁니다. 제가 질문 던졌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은 심판도 하신다. 예수님 많은 이적을 행하셨는데 다 살리는 이적이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잎사귀는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더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무화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무화과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저주하셨어요. 이럴 수가 있을까?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열매 없는 예루살렘 성전과 열매 없는 예루살렘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사람들이 모여서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를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곳에 무엇이 없을까요?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기대하고 있는 열매는 뭐예요? 그 열매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 진정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을 만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전에서의 열매예요.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저는 무슨 질문이 있을 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를 제가 기도해요.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이 학교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하면 이 학교가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모여들고 공부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될까요? 왔다 갔다 하면 생각하는데 그 마음이 확 와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각해낸 건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마음이 와요. 이곳에 와서 사람이 변화되면 된다. 그곳에 가면 사람 만들어진다. 그 소문나면 된다라는 확신이 와요. 그곳에 가면 뭐를 만나요? 사람이 변해진다라는 것이. 하나님 만나고 사람 변해지고 새 사람 된다. 그 소문나면 끝난다. 이 마음이 오더라고요. 제가 생각한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신 마음 같아요? 잘 생각하고 얘기하세요. 제가 섭섭한 수가 있어요. 하나님 주신 마음 같죠? 그 마음이 오더라고요. 여기 의학교 오면 사람이 변화돼. 그럼 올 거야 하는 마음이 오더라고요.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 만나 사람이 변화되는 곳이, 하나님을 만난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곳이 성전이어야 되는데 성전이 그 열매를 맺지 못하니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지만은 끝까지 참기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내 아버지는 논보고 나는 참포도 나무인데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늘 심판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심판을 말할까요?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도 주셨죠. 재능도 주셨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서 온 거예요? 우리 것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 선물을 가지고 어떤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그 열매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렸습니까? 다른 사람을 풍성케 했습니까? 다른 사람을 정말 섬겼습니까? 아니면 그저 나만 잘 되면 돼 이랬습니까? 밥 버포트라는 사람이 하프타임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사람이 아주 은혜로운 얘기를 했어요. 인생의 전반부는 나의 성공을 위해 뛰지만 인생의 후반부는 다른 사람의 성공을 위해 뛰어라. 여러분, 인생의 전반부예요? 후반부예요? 전반부라면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의 해도 괜찮을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만 후반부다. 그럼 내가 성공하려고, 내가 잘 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성공하는 사람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으로 내가 있는 것이, 그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인생의 전반부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어떻게 막 혼자 아귀다툼하고 잡으려고 욕심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잘 되게 하려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이 도와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해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고 계세요? 여러분을 만난 사람이 아이고 나 그 사람 만나가지고 참 많은 거 배웠어. 좋은 성품 배웠어. 내 인생에 정말 귀한 가르침을 받았어. 깨달음을 얻었어. 내가 새로워졌어. 이런 사람 나를 많이 도와줬어. 저는 이런 사람 되길 바라요. 어떤 사람은 아우 징글징글해. 그 사람 만난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고통이었어. 우리 성도님 중에 한 사람도 그런 사람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기고 싹 진멸하기로 했는데 이것은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어요. AD 70년경에 노마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다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넘게 성전을 다 무너뜨렸어요. 이루어졌어요. 이 본문을 사람들은 미래에 예수님이 올 때 있을 징조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사실은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러나 이 이루어진 일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올 때도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고 이러한 일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니까 전쟁의 소문이 있을 거야. 기근이 있을 거야. 지진이 있을 거야. 자연재해와 전쟁이 있을 거라는 것이에요. 재난의 시작이다라는 것이에요. 요즘이 그런 시대 아닌가요? 전쟁의 소문. 불안하죠? 저는 여러 나라의 대통령 선거 이런 걸 보면 미국 대통령 선거 보면서 저는 불안해요. 누가 돼도 불안해요. 누가 돼도 불안해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러면 그런 재난의 시대, 재앙의 시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를 보니까 스스로 조심하라라는 것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 거죠. 결정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죠. 조심하라는 것이. 여러분 조심하는 삶이 어떤 삶이 조심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사는 게 조심하는 삶이에요.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의욕이 앞서면 안 된다라는 것이. 성령보다 앞서면 안 된다라는 것이. 너는 범사의 그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맘대로 살다가 실패하고 내 맘대로 살다가 깨어지고 내 맘대로 살다가 고통을 많이 당해본 사람은 이 말씀의 의미를 알고 이 말씀을 붙잡아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조심하라는 것이. 의욕이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일을 내 의욕이 앞서서 오지랖을 너무 넓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지랖파 아니십니까? 너무 오지랖인 사람이 있고 너무 다른 사람의 인생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약간은 오지랖이에요. 약간은. 그래 보여요? 안 그래 보여요? 안 그래 보이죠? 약간은. 그래서 약간 늘 조심해요. 오지랖을 너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사람이 부추긴다고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여러분을 부추긴다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결정은 누가 하느냐? 여러분 자신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정을 내릴 때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돼요? 하나님, 저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한 하나님께 구하라 말씀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조심하는 거예요. 돌다리도 두드리는 거예요. 재난의 시대에 항상 조심하는 거예요. 스스로 조심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이 잘못해놓고 하나님이 왜 내 책임 안 지시냐고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왜 나 책임 안 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 너에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너보고 그거 하라고 했니? 언제 내가 너를 그 길로 인도했니? 자기가 일은 다 저질러 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다 잘못해놓고 마지막에 하나님 원망해요. 하나님 원망해. 하나님이 하라고 했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여러 번 감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욕이 앞서서 자기 생각이 앞서서 일 다 저질러 놓고 망쳐 놓고 하나님 원망해요. 하나님 왜 나 안 도와주시냐고.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누가 언제 그 일 하라고 했냐고. 스스로 조심해라.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조심하는 사람. 그렇지만 하나님이 인도하는 일은 과감하게 나가야 되겠죠. 재난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너무 염려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염려는 안 하기로 했죠. 지난주에 염려는 안 하죠. 그렇지만 우리 약간의 걱정은 혹시 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런데 그 약간의 걱정을 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혹시 약간 걱정할 때 우리 어디로 오라고 했어요? 주님의 품으로 오라고 했어요. 우리 따라합시다. 교회로 오자. 기도하자. 주님에게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미움을 받아요.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니라. 참 지혜로운 말이 있어요. 지혜로운 혀는요 뼈를 꺾는다고 그랬어요. 날카로운 칼이 들어오는데 혀의 칼이 들어오는데 그게 지혜로운 말로 꺾어버려요. 미리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할지 미리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깨어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으면 우리가 시험을 받고 고난을 받고 어려운 위기에 처했을 때 무슨 말을 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생각나게 하신다. 인간의 준비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준비할 것은 준비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기대할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는 것도 기대해야 돼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 위험의 상황을 다 우리가 미리 알고 미리 다 대비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대비해야 될 것, 철저히 할 것, 안전하게 해야 될 것, 그건 빈틈없이 해야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핍박의 상황, 위험의 상황, 어려움의 상황이 닥칠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이 닥칠 것을 미리 생각하고 미리 너무 걱정해서 죽지 말라는 거예요. 우화에 나오는 얘기죠. 어미새가 새끼를 낳았는데 너무 걱정이 돼. 너무 걱정이 돼. 나갔다가 다칠까, 뭐 하다가 잘못될까 너무 걱정해. 함을 만들어가지고 열쇠를 꼭 채워서 새끼를 보관하고 있는데 함을 열어가지고 그 새끼를 자물쇠를 가지고 보다가 잘못해서 그 자물쇠를 떨어뜨려가지고 새끼를 죽었다라는 우화가 있죠. 여러분, 사람이 아기가 어른이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위험 요소가 있습니까?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면 걸음마를 못 배우죠.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면 뛰는 것을 못 배우죠.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 죽어요. 저는 제 친구 기장, 그 친구가 했던 강의 중에 제일 마음속에 남는 게 있어요. 그 친구 겁이 많다고 하잖아요. 쫀다고 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부기장일 때 기장이었던 분이 막 위험 상황이 닥치고 그래도 그 기장은 안 쫀다잖아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안 쫀다잖아요. 왜요? 여러분, 쫄지 마시길 바랍니다. 깊은 물가에 나가려고 할 때 쫄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할 때 쫄지 마시길 바랍니다. 안 죽어요. 언제 안 죽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면 안 죽어요. 무엇을 말할까 너무 염려하지도 마요. 말할 때 무슨 말을 할지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할렐루야. 이런 재앙의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또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어요. 미움을 받으나 견뎌야 돼요. 또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견뎌야 돼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시련이 있죠? 견디시길 바랍니다. 견뎌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미움을 받는 것은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참되게 그리스도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미움이 없다?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세상의 본질은 그 뒤에 마귀가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는 그 사람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잘못해서 미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것도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라는 것이. 제가 보니까요, 저는 아직도 한참 최소한 40년에서 50년 살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꿈이 크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걸로 이렇게 보니까 왔다 갔다 하면 열매를 못 맺더라고요. 우리 친구들도요, 목회할 같이 이렇게 쭉 시작했는데 왔다 갔다 하면 열매를 못 맺어. 여기 갔다 여기 하니까 저기 가고 저기 갔다 저기 하니까 또 여기 가고 왔다 갔다 하면 열매를 못 맺어. 견디는 거예요. 주님이 거기 가라 그럼 가는 거예요. 떠나라 하기 전까지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견디는 거예요. 쓰레기차 피하려다 똥차 만나는 거예요. 총알 피하려다가요 대포 맞는 거예요. 견뎌야 될 때는 견디는 거예요. 왜? 주님이 견디라고 했기 때문에. 견뎌. 인내를 이루어. 그 인내를 이루면서 너희가 지혜가 생겨. 인내를 이루면서 너희가 성숙해. 인내를 이루면서 너희가 큰 그릇이 돼. 하나님이 그렇게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감당하지 못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큰 어려움과 시련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보신 거예요. 견딜만 할 거야. 아무개는 견딜만 할 거야. 하나님, 언제 이런 시련이 끝나요? 언제 이런 고난이 끝나요? 기엘케가로가 그렇게 말한다고 했죠. 인생 끝날 때까지 시련이 절대로 없어지는 건 아니고 그 시련 속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을 이룬다고. 하나님,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받냐고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예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크게 보고 계신 거예요. 혹시 힘든 일 계세요? 지금 그 자리를 피하고 싶으세요? 성경 말씀은 아닌데요, 저는 마음속에 새긴 것이 있어요. 용감하게 나가서 죽는 것보다 비겁하지만 뒤로 물러나서 고다음을 노리는 게 낫다. 어디 가서 승질 부리다 죽지 말라는 말이에요. 막 승질 부리고 그런 사람들 다 죽었어요. 지혜롭게 비굴한 것 같지만 그 다음을 노리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그냥 가서 죽지 아니면 살기다려 죽었어. 아이고 보니까 아니겠다, 다음을 노리자. 주님은 우리에게 견디라고 말하고 있어요. 견뎌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견딜 만한 힘을 주세요. 할렐루야. 힘을 주세요. 죽을 것 같지만 또 죽지 않아요. 죽을 것 같지만 살아나. 악인은 한 번 넘어지면 영원히 일어나지 못하지만 의인은 7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8번째 또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든든하고 우리는 얼마나 신나고 우리는 얼마나 소망에 차요. 해봤냐고요? 해봤냐고요? 저한테 물어본다면 해봤어요. 견디는 자가 승리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재난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와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와중에 믿는 사람이 있으니 믿는 사람들도 고통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슬기롭게 그것을 극복할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 본문을 통해 세 가지로. 이렇게 견디고 나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믿음으로 승리했을 때 믿음의 비밀이 생겨요. 여러분, 해본 사람은요, 한 번 더 그 일을 할 때 자신감이 생겨요. 한 번 더 그 일을 할 때 확신이 생겨요. 제가 주변에 이렇게 목회자들을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평생 살았던 사람의 말은요 달라요. 뭐가 있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 하나님 해주시는 분이야.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분이야.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견디지 못했고 인내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보면 거기엔 뭐가 없어요? 확신이 없어. 힘이 없어. 불평이 있어. 원망이 있어.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견디고 그리고 조심하고, 그리고 내가 뭐지 두 번째, 옛날에 무조건 생각나는데, 염려하지 않았던 살렸던 사람은 여러분 믿음의 담력이 생겨요. 믿음의 담력. 할렐루야. 이 선물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한순간에 완성되는 게 아니라 과정을 통해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올림픽에 나가려고 하는 국가대표들이 연습하는 걸 보면 정말 힘들게 연습해요. 우리는 마지막 이 경기하는 그 화려한 기술, 그것만 보죠. 근데 그 기술을 나의 기술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연습하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그 무수한 반복과 연습을 통해 나의 기술이 됐을 때 실전에 나가서 그 기술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신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선물을 주세요. 그런 선물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재앙의 재난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았습니다. 우리 인생이 힘들다고 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